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오후 강설 시간에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명하시는 제1계명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은혜의 명령이었습니다. 은혜의 명령인 이유는 우리는 원래 생활의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서는 당장 효과를 내고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 같은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찾아와 구원해 주시고 그 1계명을 통해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1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그분만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한 분 하나님 안에는 모든 충만한 구원의 능력과 사랑이 있음을 또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이 빈곤해지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온 세상에선 찾을 수 없는 충만한 구원과 사랑,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필 차례입니다. 바로 2계명에서 이러한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섬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계명을 볼 때 한편으로는 안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상 따위는 없습니다. 2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되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금하시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특히 기독교인들은 형상을 섬기는 일은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2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2계명의 참뜻을 알아보고자 하고 또 그러한 2계명의 본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뵙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2계명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깊고 깊습니다. 모든 내용을 이 짧은 시간 안에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5주일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피고 그 강조점에 따라서 시편 50편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2계명을 지키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5주일을 차례대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문입니다. 96문. 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5주일에서 2계명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두 가지 관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 관점이 벌써 96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2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른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 방식은 조금 더 학자들의 언어로 쓰여진 라틴어판을 보면은 이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어떠한 방식을 고안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렇게 섬기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이성으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형상으로 규정하고 우리가 이해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의 핵심은 외면적으로 형상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이 계명에서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98문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98문. 그렇다면 97문입니다. 죄송합니다. 97문.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답.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97문은 여전히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들, 그러한 예배 방식에 대해서 금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이델베르크 유륜답이 작성될 때의 역사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형상뿐 아니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러 성인들의 조각이나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97문은 다시 한번 왜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되는지를 잘 요약하여 가르친 것입니다. 한 가지 균형을 볼 것은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술 활동이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성이나 예술적 감각을 훨씬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즐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머지 한 관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98문에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98문.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답.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한 관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신 분들의 경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조금 더 생생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러한 자기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에 신뢰를 드리는 자세가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데 가장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 위에서 우리는 이 계명을 대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로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우상은 목석 아니면 석상이죠.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강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살아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말씀의 직분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직분자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거기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생하게 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이라는 이 고백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살아있게 됩니다. 넘어가기 전에 98문에서 평신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당시 로마교에서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반 신자들은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로마교는 위계사회적인 직분을 주장했기 때문에 신자들은 가장 아래에 있었습니다. 평신도라고 치부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잘 모르니까 이 우상만 보고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함부로 대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라날 수 있는데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그분의 생생한 복음 강설을 통해서 우리를 참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35주일에서 이 계명을 잘 보게 하는 관점을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관점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 이외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다른 한 관점은 보다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예배 자리에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복음 강설로 여러분께 생생하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시편 50편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설의 첫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부터 6절을 근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의 시인 역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어떤 한 측면의 강조점을 두면서 드러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목석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사 이렇게 합니다. 또한 세상을 부르셨다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잠잠하지 않으신다 합니다. 4절에서는 판결하시고 선포하신다 합니다. 5절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계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크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부르시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부르신다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크신 분이십니다. 또 3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임재하실 때마다 이런 식으로 임재하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시인은 어떠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분은 사람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불과 광풍에 휩싸인 분으로서 우리가 납작 엎드려 순종해야 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하늘과 땅에 명하시고 6절에 보시면 하늘도 불러내십니다. 이렇듯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어미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납작 엎드려서 마땅히 순종해야 할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어디 계십니까? 2절을 보시면 이분은 성소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는 바로 그곳에서 살아계신 분으로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어미로운 말씀을 자기 백성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곳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자기에게 예배해야 되는 백성을 부르십니다. 5절을 보시면 성도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신실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사랑해야 하는 자들,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 부르시며 지금 성소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나오는 표현이 재밌습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어디에서보다 주님께 예배하는 곳에서, 예배하는 일에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백성이 예배를 통해 자신을 사랑해야 함을 일러주시면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곳에서 살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하실 겁니다. 예배 자리에서 재판장으로 계시면서 이들의 부족한 예배를 지적하시고 이들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예배에 대해서 교정해 주시는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오늘 강설의 두 번째 부분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교정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교정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7절과 15절을 근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15절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7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주님께서는 이제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면서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시면서 백성을 이끄실 것인데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서 이제 이들의 잘못된 예배를 교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제 신랄하게 이 예배를 교정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의 제목 중에는 형식적인 예배란 말을 제가 썼습니다. 한마디로 영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왜 드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에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기본적인 예배의 태도는 최소한만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형식적으로 이런 거 명하셨으면 그것만 충족시켜주면 됐다는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끝나는 줄로 압니다. 사실 이러한 예배 태도는 이 말씀이 주어진 고대 근동 이스라엘 주변국에서 다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이 자기를 보호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런 제사는 일관적으로 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왜 신이 노하는지, 어쩔 때 자기에게 복을 주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들은 배고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 자기를 도우려면은 자기가 제사를 많이 드려서 고기도 드리고 피를 의미하는 생명력을 의미하는 피도 부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행복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피를 쏟는 이런 의식은 형식적으로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식에 참여하는 마음 자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참여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 안 주시겠지?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마음은 자기 자신을 향하면서 형식만 지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종의 형상을 만들어 섬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외면적으로 봤을 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이방신과 같다고 생각하면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식대로 이해하고 자기식대로 고정시켜놓고 거기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우를 받는 걸 참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서 이들의 예배를 지적하시면서 나는 배 안 고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많이 제사를 드릴지라도 사실 그건 그냥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발 더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로다.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시더라도 너에게선 찾지 않는다. 왜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지 않느냐.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생각하는 자들, 실은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고 자기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는 채로 예배를 드리러 나온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몸소 자기가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자신의 것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돈과 재산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 궁색하게 드리지 않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쁘게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고 종교적인 형식에 맞추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간다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삶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에 대한 긍정과 자기를 높이는 마음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 것을 너에게 주었다. 사랑하는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내가 얼마 내겠다, 딱 약속하고 지키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사실 서원은 예배의 핵심입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그 감사한 심정으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다시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결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헌상 아닙니까? 이러한 헌상의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면서 주님께 나아오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심정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려는 것 같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마치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처럼,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시는 분처럼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주님께 의지하여서 그 어려운 때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부르짖을 때, 그리고 그것을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그 경험을 할 때 그 사람은 주님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리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이렇듯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의 마음이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주일을 살피면서 이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서 떠난 채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이상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규정하면서 그렇게 이 계명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또한 그 백성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감사의 심정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예배 자리에서 만나주시면서 그러한 심정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계명을 지키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살아있는 강설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시편 50편에서 주님께서 교정하면서 부르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강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의 제목은
부도덕한 자들의 예배를 교정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도덕한 자들의 예배를 교정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16절로 23절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16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여기서 악인은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잘 압니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지식적으로 잘 알고 하나님께 형식을 지키며 예배드리러 나온 자들에게 악인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인은 이러한 자들을 악인이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따지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가 뭔데 내 율법과 언약을 입에 올리느냐 하고 매섭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율법과 언약을 알고 입에 올리고 설명할 수 있는데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진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두고 너는 내 교훈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교훈을 이렇게 뒤로 던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분명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는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악인이라 말씀하시며 내 교훈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8절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여기 보면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죄들이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도둑질, 간음. 근데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도둑이다. 너는 간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둑과 연합한 사람, 간음하는 사람과 친한 사람, 간접적입니다. 이 사람은 외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죄를 즐기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얻고 싶고, 다른 사람과 우위에 있고 싶고, 다른 사람 걸 뺏어서라도 내가 높이 올라가고 싶고, 음란물을 즐기고, 그렇게 자라서 간음하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죄를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은근히 즐깁니까? 사람 관계입니다. 친구 관계고 동료 관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은근히 즐기면서 하나님의 율법 나 안다, 말씀 잘한다 하면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에게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에 다니시는 성도 여러분,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시는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친구를 잘 사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학교에서 함께 다니는 그 친구들이 도둑질을 좋아하고 부모님을 욕하거나 또는 음란물을 보면서 즐거워하는데 자기도 그것을 즐기고 싶어서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여러분도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고 할지라도 악인에게 말씀하신다고 지금 이 시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는 예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 안에서 일상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사귀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게 보는 친구와 사귀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도움이 되는 친구들을 사귀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나쁜 일을 하는 친구들을 무작정 미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를 함께 지으려고 친하게 지내라는 이야기를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예배를 망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짓는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명시적으로 어기는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 증언은 법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고 사는 그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짓 증언은 대부분 뒷담화에서 나옵니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판단은 무슨 판단입니까? 나에게 해로웠던 그 사람의 특징,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의 특징을 일면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실한 판단이 아닙니다. 나에게 맞추어진 편향된 판단입니다. 그 판단에 맞추어서 뒷담화를 하고 험담을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심각합니다. 20절을 보시면은 뒷담화를 하는 대상이 단순히 학교나 직장 동료가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 당시 배경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같은 어머니 아래에서 난 형제들끼리 서로 모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안에서의 이권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은 그렇게 다른 배에서 나온 형제들을 비난하고 욕하면서 자기의 이권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도 아닙니다. 같은 어머니에서 나온 그 형제라도 자기에게 맞지 않거나 수틀리면 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대우를 받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처럼 갉아먹는 행위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나가다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보시면 앉아서 합니다. 계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처럼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잘 지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든 사람, 그러면서 계속 은근히 죄를 사랑하고 죄짓고 있는 사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만 대우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의 예배를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21절에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주님께서는 얼마간 잠잠하셨습니다. 어쩌면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미답이 이야기하는 이 계명의 중요한 측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줄 압니다. 일상에서 죄를 마음껏 지어도 하나님은 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겠지. 내가 헌금 냈고 내가 예배 꾸준히 참석했고 그러면 내 예배는 받아주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이러한 형상으로 자기 마음에 고정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니까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을 스스로 바르게 예배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비록
악인이라 말씀하시며 엄하게 책망하고 계시지만 바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분으로서 생생한 말씀을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훨씬 더 엄한 경고를 내리십니다. 2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일상에서 실컷 죄짓고 자기의 관계 안에서도 죄를 즐길 수 있는 관계를 만들면서 죄짓고 나온 사람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인데,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지키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너는 나를 잊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을 이해해라 제발 말씀하십니다. 그릇된 예배를,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상을 만들어 놓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를 알려주신 후에 제발 이것 좀 이해해라 하시면서 간곡하고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것은 저의 과격한 말에서, 성격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찢어버리겠다 하십니다. 사자가 그 먹이를 찢듯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내 예배에 참석하면서 나를 너와 같다고 생각하는 너에게, 너가 이 말을 듣고도 듣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찢을 것이다. 그리고 건질 자가 없을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엄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죄가 그만큼 완악하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심각한 경고를 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가운데서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23절에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듯 엄한 경고를 하신 뒤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분명 이 죄는 심각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라고 불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넌 나의 교훈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나왔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도 똑같습니다.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겐 행위의 문제가 함께 언급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께서 오늘 나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듣는다면 일상에서도 감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의 제사는 사실 일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앞부분과 연결을 지어드리면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는 사람, 무엇보다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가 사해졌다고 믿는 사람, 이렇게 큰 은혜를 나날이 알아가는 사람은 일상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잘못된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시금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님께서는 이렇듯 일상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하나님은 죄 지어도 괜찮은 분이다라고 잘못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에게 찾아가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바라고 구원을 보여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서 생생한 말씀으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50편과 함께 읽을 때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말씀하셔도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 있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죄를 함께 지을 친구, 관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나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계명을 지키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강단을 통해서 살아있는 복음의 강서를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주의하게 됩니다. 이 한국 땅에서 특별히 개혁교회라 불리는 곳은 한 가지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배운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렇게 철저하게 배울 필요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 그 말씀이 잠잠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죄를 짓는 관계를 만들고 점점 더 죄를 짓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형제라도 욕하는 그러한 비참한 자리에 떨어집니다. 말씀을 치밀하게 알지 못하는 만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에서 멀어집니다. 물론 지적으로 배우기만 하는 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나는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에 그 살아계신 말씀을 오늘 매일 들어야 된다. 그래야 나는 교정이 되고 그래야 나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봐야 되고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입니다. 죄인을 찾아주셔서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나태한 모습에 대해서 이 경고를 함께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말씀으로 치밀하게 기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머리를 함께 모으지 않는다면 이 시편 50편의 말씀을 근거할 때 결과는 뻔합니다. 학교에서 죄를 즐기는 관계를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졸업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성인이 돼서는 더욱더 심하고 완고한 죄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도 주님께서 돌이키시라면 돌이키시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 귀한 시기를 상실한 대가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힘차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날려버린 것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계명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쉬운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밝히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시편의 119편의 시인은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119편 150절과 151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악을 따르는 자들은 흉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의 법에서 멉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한 가까이 계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진도 나가듯이 배워가는 게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알려주시는 만큼 그 말씀을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길이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리는 길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잠잠하시다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저희에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기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삶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최소한의 형식만을 지키는 예배를 드리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자기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를 알지도 못한 채로 불평하며 예배드리게 되는 그러한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일상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서도 죄를 용인해 주시는 분이라 오해하면서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가며 예배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저희들을 아드님의 피로 구해주셨고 이제는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성신 하나님을 통해 생생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신님께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며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주님께 감사하도록 하시고 감사한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친히 저희를 바른 예배로 이끌어 주시니 저희는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님만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죄와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사오니 더욱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모든 교회들 안에서 그 교회의 강단에서 살아있는 복음 강설이 매주 전파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저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까이 하시는 분임을 알고서 나날이 그 말씀의 능력을 순종함으로 깨달아 주님만을 일상에서 의지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일상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비록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짓기 위해서 악한 관계를 즐기지 않게 해주시고 도리어 시편 119편의 시인을 따라 다음과 같이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